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집에서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다 찾아서 앞에다 놓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PPT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이랑 연초에 신약 성경 읽는 것을 하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그전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제가 읽기도 하고 유튜브로 틀고 또 우리 곽성원 목사님 계시면서 같이 강의도 하면서 성경을 읽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성경책을 펴서 그 시간 동안 그냥 읽는 거예요. 혼자 각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혼자 성경을 읽는 훈련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그 말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또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속도로 이렇게 보시면서, 또 어떨 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또 어떨 땐 읽다가 잠시 멈추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이런 말씀이구나, 또 어떤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실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 66권 다 잘 알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성경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39권, 27권, 66권인데 참 두고두고 보고 공부를 하고 책들을 찾고 그래도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대하는 거죠. 제가 한 2, 3일 동안 그 신학 공부를 다시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성경 김 목사님이랑 원래 유튜브를 잠깐 보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왜 하겠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겠다 그래 놓고 27권을 다시 신대원 들어간 것처럼 공부를 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 제가 배웠던 책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요즘에 어떤 새로운 신학들, 또 왜 유럽은 이렇게 작영화가 됐을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을까, 다시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새로 나온 아티클들도 보고 교수님들 글들도 보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그 아티클 몇 개 읽고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제가 갖고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도 할 수 있고요,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목사님이 저런 불필요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학에는. 근데 제가 그걸 다 접고 그냥 성경을 봤잖아요.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고,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뭔가, 마가복음은 왜 우리에게 주셨나,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쭉 이렇게 보는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평상시 제가 PPT로 해서 강의하듯이 요즘엔 온라인이니까 했는데, 준비할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은 쭉 진짜 개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좀 가까이 대하면서 직접 그 은혜들을 체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배경이 언제예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그다음에 30살 되셔서 공생애 3년 그때 스토리를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는 이방인은 봐도 모릅니다. 유대인은 알아요. 아브라함 금방 알고 다윗 금방 알아요. 그렇게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8절 여러분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게 18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 자식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되고 멀리서 왔잖아요.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와서 완전히 혼자 와가지고 두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창세기 22장으로 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서는 26장 4절에 가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18장, 22장, 26장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을 앞으로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중에서 먼저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얘기를 해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거든요. 저자를 사실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마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스토리가 많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데리고 가고 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놈의 마가 요한 때문에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갈라서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던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의 주인.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다시금 은혜를 받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들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전해 듣고 그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중심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을 뭐로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를 누구로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가 뭐예요? 복음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래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15절, 1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신학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주고 있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렇게 저자가 같죠. 1권, 누가복음이 1권이면 사도행전이 2권이에요. 1권, 2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책의 저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걸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내용을 전체로 살폈는데 데오빌로여 각각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걸 왜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여기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이겠죠. 그럼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정확치 않아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설도 있고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어떤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 글을 써서 누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부터 세례 요한 스토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스토리를 쭉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부터 시작한다든지 복음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의 일대기를 소상하게 영화처럼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든지 이런 모든 영화들은 어디를 시작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하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전체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였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저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10절 19장 1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소개를 해줘.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는 것.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예,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예수님. 예, 그런 예수님의 마음들을 잘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게 사도행전과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만의 뚜렷한 특징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유사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겹쳐지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중복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90% 이상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독자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책이죠. 특별히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교회들에게 쓴 내용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소개를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만 소개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안 하고요. 기적을 얘기를 하는데 기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요. 변증을 합니다. 기독교적 변증을 하고 기적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가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아주 독특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들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100번 이상 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이방인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표적의 책, 이렇게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의 내용도 나오지만 저는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1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 이런 말씀도 중요하고 3장 16절 17절 다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참 사랑하는 데는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제자들에게를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 발 닦아주시는 거예요. 배신할 제자들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들이 13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14장은 그날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15절은 그 말씀을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생명적 관계. 그냥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생명이 공급되는 거야.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의 관계, 이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굉장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야. 내가 가르쳐줬던 모든 이야기들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16장에서 쭉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들을 17장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너희를 세상에 두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보냈지만 어떻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18장에 이제 잡혀가시죠. 그리고 쭉 우리가 아는 고난과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세요. 만나시고 나서 요한복음 이제 부록이라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요한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문체도 다르고 그래서 요한 기록하고 요한의 그 공동체가 기록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학자들은 보는데 또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20장에서 다 끝나죠. 생명으로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서도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됐는데 21장에 와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전 스토리를 삽입을 한 장을 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걸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얘기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다시 오늘 쭉 생각을 하다가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묻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 때 너 나 사랑해? 그 얘기 뭐예요? 애가 우리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나 너 사랑해 이야기예요. 연애하면서도 나 사랑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 사랑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냐? 요한복음의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굉장한 질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됐잖아요. 1장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 다루고 마지막에 가서 내리는 한마디의 결론,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거를 읽혀지게 하시고 남겨서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뭘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성경에 그런 책이 있어요. 통일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 가지 복음, 하나의 복음. 신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천국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쭉 이어지는 바울 서신, 마지막 요한 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두 개의 복음인가? 이게 이 얘기가 다르고 이 얘기가 다른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자유시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두 복음 이렇게 나눠놨어요. 신약 성경.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로 그걸 또 확인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치유는 어떤 거였어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었던 모습들이 질병,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질병과 죽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서 자연계 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제자들도 놀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바다가 잠잠하라 그랬더니 잔잔해지니까 저가 위기에 바다가 잠잠해지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누구지? 저분이 진짜 누구지?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야.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셔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분, 말씀, 치유와 기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게 신약 성경, 신약의 복음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두려워 떨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시 모이잖아요. 모여라,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 모여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받잖아요.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은 500명 정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사람은 이제 120명밖에 없어요. 380명은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뭐 집에도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이 은혜를 받아요. 결국은 역사는 누가 바꿔놓느냐? 이 120명입니다. 성령 받은 120명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모여서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냐? 그러지 않고요.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부터 쭉 4장, 5장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이 시대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교회가요 막 사람 모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쇼쇼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거야,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데가 아니고요, 그 시대 문화를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교회는 교회다우면 돼요. 그 당시 교회들이 뭐 한 거예요? 말씀 들었어요.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뭐 새로운 거 가르쳤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거 다시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해석을 잘해서 그럴 필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해 성찬했어요. 성찬.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고요. 핍박이 오니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그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찬송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고 나눴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교회가 말씀을 전하면 되고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나누면 되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공동체, 그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위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 목사님이랑 우리 좌시아 강수사님이랑 그런 쉐어링을 좀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목회는 분명하다. 내 양을 돌보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을 맡기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는 게, 그게 목회다. 목회. 우리가 막 뭘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요.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력들이 확산돼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겨요?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흩어진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입으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은혜 입고 회심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그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사람을 불러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이들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내 종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드디어 그때부터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으로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가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얼마 안 돼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죠. 할 내용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가 돼가지고요. 1차 여행하고 안디옥 교회 돌아서 보고하고, 다시 준비해서 나가고, 다시 준비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선교 여행이었고요. 또한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복음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과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언제 편지를 썼는지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어서 보면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 그거는 우리 옛날에 우리 광 목사님이 그 부분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 바울 따라잡기라는 책이 이제 그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잘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오늘 그 책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로마서로 넘어가면,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편지를 씁니다.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상의 심장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잖아요. 그 심장에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를 탁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린 사실 이 구절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썼던 것 때문에 1517년을 자꾸 배경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로마서를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를 향하여서 쓰고, 본인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이방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편지는 로마에다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렇게 쓸까? 결국은 뭘 준비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이요 쭉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일루리곤, 지금 알바니아가 일루리곤인데 그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스페인이잖아요. 서바나, 그 당시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그 일은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거기까지 갈 게 아니라, 사실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더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 그 위쪽으로, 북유럽 지역으로 해서 그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잘 세워져야 되는지, 기독교의 구원이 뭔지.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지만 결국은 율법을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 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는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있고,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잔소리 하시듯이 깨알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로마서 내용들은 끝나는데,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쭉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선교적 서신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선교하는 거죠. 다른 구제가 선교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구제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예, 관계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결국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내일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과 아침과 저녁에 이제 제가 컨퍼런스 콜을 좀 하는데 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나눠줘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지금 뭐 정말 필요해요. 가난한 나라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마스크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계속 연말부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결국은 복음으로 승부를 걸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소성케 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권면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사역도 소개받고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같이 복음으로, 우리도 복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테니까 선교사님들도 그 사역지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예, 로마서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성경을 보면 이제 바울 편지들이 쭉 이어지는데 고린도 전후서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지, 지금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 되게 훌륭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랑 비교를 하면 바울이 막 편지 써도 안 되고 찾아가도 욕 들어먹고 막,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지만 눈물의 편지도 있고 뭐 잃어버린 편지도 있고 막 편지가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서신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의 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답이. 다른 데 답이 없고요. 교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돼요. 웬만한 건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뭐 회의하고 다수결하고,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수결로 정하자,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제가 보면 사람들이 후대에 그냥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믿음의 선택들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에 오늘 우리도 적용해서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사실 그렇게들을 안 하니까 자꾸 숫자 싸움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진리 싸움을 안 하고 힘겨루기를 하죠. 그래서 늘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믿음 두 가지가 부닥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야, 십자가 부활 플러스 유대의 전통도 좀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막 쫓아서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철퇴를 내린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율법의 소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바울이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짜 열매는 이런 거, 율법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은혜 안에 참 자유가 뭔지를 선포하는 게 갈라디아서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빌립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돼 있으면서 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그거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가르쳐줘요. 교회론을 쭉 얘기하는데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또 부부지간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들을 해줘요. 굉장한 말씀이 나오죠. 서로 존경, 피차 복종,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피차 복종은 혁명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피차 복종해라 라는 말을 해줘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랑한다, 그 이야기는 피차 복종한다라는 거랑 저는 같은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얘기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전투하는 곳이다.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데가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는 뭐예요? 기쁨이죠. 내가 다시 권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됐어. 그 기쁨을 누려봐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됐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소개를 해주죠.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그게 바로 낮아짐이었거든요. 낮아짐이 아니라 그냥 같이 돼버리신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같이 되는 마음이에요. 뭐 배려를 해, 아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싸웠거든요.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막 쓸데없는 싸움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 기뻐해봐, 그거 같이 해봐. 이게 빌립보서에게 주는, 빌립보 공동체에게 주는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는 이제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세상 철학들이 들어와요. 막 잘난 척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로 한 방으로 그냥 끝내주는 데가 골로새서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선언을 해줘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세웠던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울이 알고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 장이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진짜로 나타나는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척, 이게 교회가 아니라 도망간 노회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게 빌레몬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빌레몬서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아주 심오하죠. 기독교 진리를 정말로 심오하게 스토리로 잘 이야기해줘요. 나에게 유익한, 바울이 그 빌레몬을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 도망갔던 사람, 이 노예를 받아줘라, 받아줘라. 오네시모를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함께 주인과 도망간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지는,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2000년 전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어요. 이건 핍박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 재림신앙들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 재림신앙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연약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그 디모데가 목회해야 되는 현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 이방의 우상들이 너무 많고 세상 사조들이 팽배할 때 어떻게 지도자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양의 마음들을 소개를 해주죠. 목양의 마음들. 감독은, 장로는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 예배 드릴 때 그 본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죠. 훈련을 받죠. 감독의 조건이 어떤 건지, 장로의 조건이 어떤 건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어때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목양해야 되는지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도 보면 그 저자가 누군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말고는 그렇게 글을 쓸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데, 히브리서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율법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 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높이 평가하는 모세보다, 천세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높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0장,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10장은 중요한데,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 18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었고 구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하나의 모형들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자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어.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담대히 나아간다.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19절에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못 들어가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힘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렇게 희어졌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 용기가 있으니까 그 담력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소개해줘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부터 쭉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환난, 핍박, 학대 이런 거 알고서 받았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광야와 산중과 11장 38절에 토굴에 유리하였다. 39절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약속을 받지 못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도 좋은 삶을 산다. 나 믿음 있어 그러고 막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박해가 아주 심할 때라고 보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여기 도시 이름들이 막 나와요. 뭐 이방 지역으로 막 흩어졌거든요, 핍박 때문에. 근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녔다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져.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 썩지 않을 소망이야. 그걸 그 나라를 선물로 유업으로 받았어라고 베드로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핍박도 힘들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 다니고 살아야 돼? 이놈에게 언제 끝나? 그거 몰랐던 사람들에게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그 산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게 베드로 전후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서신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마지막까지 산 제자잖아요. 말년까지 이제 요한이 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요한의 마음을 한번 가져봤어요. 사도 요한의 마음. 동료 제자들 다 순교당하고 다 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거 보고, 다 죽어가는 거 보고, 막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검투사들한테 죽어가고, 그런 걸 다 보고 자기 이제 반모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요한 1, 2, 3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이제 제 질문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셔. 근데 이 공동체는 왜 이렇게 버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버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 주일날도 제가 우리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삶.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건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 뭐 뉴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미국이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잘한다는 나라, 상식이 있었던 나라,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나라, 정말로 자원이 너무 풍부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여기도 아니구나, 그 생각 드시죠? 여기도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자라는 게 사도 요한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가이오라는 지도자에게 짧은 편지를 쓰는데, 개인 서신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세상이 험악할수록요, 우리는요 머리 굴리기 쉬워요. 머리 쓰기 쉽고요, 계산하기 쉽고요, 자기 손해 안 보고 싶고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거 생각하고 싶고요, 남 탓하기 쉽고요, 내가 하는 일에 정당화시키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머리 굴리고 살지 말고, 계산하고 살지 말고,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고 살아라. 사랑하는 자여. 그게 요한 3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 이 세상에 심판받을 것. 요한계시록은 곧 멸망당할 세상, 1차적인 독자들에게는 곧, 그렇죠, 예루살렘도 멸망했고요, 로마도 멸망할 거고요, 그런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동시에 두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장을 책으로 챕터로 쭉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순간 가다가 10장 넘어가면서부터 하늘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소개하고요. 이 땅에서 심판과 핍박받는 그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고요,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고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사세요. 그러면 되게 행복해요. 되게 감사해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로 기쁨이 있었어요. 제 표정이 아마 근자 여러분 보셨던 것 중에 제일 밝지 않으세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준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이 주는 위로구나, 말씀이 주는 기쁨이고 감격이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 기쁨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